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온유한 자여 너희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 온유한 자여.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온유한 사람으로 그 온유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한자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 가운데 세 번째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유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온유란 부드러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운 태도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오해에 대해 쉽사리 오해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보복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악에 대해서도 참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바클레이는 온유한 사람은 바른 때에는 화를 내지만 나쁠 때는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우리는 이 성경 신학자들이 말한 것보다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쁠 때는 얼마나 자주 나쁜 일에서 화를 냅니까? 그리고 오히려 의로운 일에는 화를 내기를 더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온유한 사람은 다툼과 허영과 불공정한 불의와 어둠과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로서 이 성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포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이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보통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은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온유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온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서 현대인들은 이와 반대로 힘있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좀 민첩하고 어떻게 해요? 약삭 빨라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착하기만 하기 때문에, 착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험한 세상에서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냥 칭찬을 잘 많이 하지만 뒷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바보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는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살겠어, 이런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이렇게 너무 온유하고 착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하고 승부욕이 강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높은 자리에 서길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렇게 별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유한 사람은 바보 취급해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힘쓴다는 것입니다. 놀려먹기도 하고. 그래서 직장에도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을 가지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깔보지 않고 우습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1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고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강해야 돼요.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강하고 독해야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오늘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는 또 뭘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복을 준다고 했어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땅 차지하는 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계산 빠르고 또 권력 있고 또 어떻게 정보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 약삭 빠르게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독하고 화를 낼 줄 알아야 또 땅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대접을 받고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말없이 온유한 심령 착한 사람들은 그 권리를 묵살당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도 어떤 폭력이나 권위나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일단 힘으로 누르고 장악해야만 이긴다는 그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탕파가 갈라지니까 누구파 갈라지니까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렇게 이런 폭력으로 이런 사건도 일어나는 사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강으로 하면 끝까지 그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진정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고 그것은 확증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강해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온유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가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온유한 자가 바보 같은 세상에 대해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이 강해야 보급받는다고 살아갈 수 있다고 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가치관도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유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비극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온유하다는 결국 약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부드럽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바보거나 실력이 없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더욱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온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유는 거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할렐루야. 힘이 있지만 힘을 절제한 데서 나오는 품성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터에서 어린아이와 거인이 싸움에 딱 나갔는데 거인이 어린아이 한 방 딱 때리면 그걸 이길 수 있잖아.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놀렸지만 싸우지 않고 어린아이를 품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 명예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줬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했다.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누군데? 그는 인류의 주관자인데 우리를 주관자인데 주관자가 종이 되고 자기를 비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 희생시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온유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당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충분히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뭘 가지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으니까 감히 우리 주인 예수님을 너희들이 잡으러 와? 그래서 그 제사장의 하인의 쥐를 뭘로? 칼로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칼을 가지는 칼로 망하는 일 하시고 말고의 귀를 붙이시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뭐요? 12군단 너희들은 천사를 보내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저 사람 데려와 저 사람 물리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능력은 있다. 근데 뭐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마음에 그들이 대적하지 않고 온유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함을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아멘. 온유라는 거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않는 것이. 아멘. 따라서 하늘에 보자 영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지켰다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온유하셨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멘. 온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인격을 우리가 이같이 온유로 바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게 있는 것이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어를 보면 누가 우리에게 대적하는 말은 바로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와? 내 분이 나오잖아. 난 막 안 좋은 날 나오면 말에 분이 나와. 언어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인격이 바로 이 온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해 보냈던 많은 목사님들 훌륭한 능력도 좋아. 그리고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크게 부흥 성장했어.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목사님의 그 말을 통해서 또한 인격을 통해 나타난 그 온유가 없는 그 인격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도 그 인격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말에서 또 행동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내 안에 분냄이 발동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리고 그 뒤에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지어지는 21절 말씀이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뭐예요? 말씀. 우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아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미움과 어떻게 해요? 체험의 원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분냄으로 발동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야 쫓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빈자리에 보여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온유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온유가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아멘.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보면 모세는 그 온유한 지면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다? 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 실수했어요. 어디서? 무리바 물가에서 잘못된 분냄의 발매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냄으로 의를 이루지 못한 그 성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이끌어가는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해요? 모세도 백성을 보고 그것을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일을 대리자인데 자기가 주권자처럼 물을 주고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원망이 화가 나서 지팡이를 내어 치면 반석을 2번 내어 치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분을 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책망했잖아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애의 사역 가운데서 2번 예수님도 분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때문에 분냈을까요? 의를 위해 분을 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 청결 사건 사역을 맡기면서 또 성결 철견 사건의 심지를 채찍으로 휘두르며 그 상을 엎으시는 이런 의분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위한 그 분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분냄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분냄으로 분을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 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로 인한 시험이 많고 상처도 많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화살로 나의 관역을 이렇게 삼아서 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때 그러면 화살을 맞으면 거의 99%는 반응이 분냄으로 나옵니다. 아멘.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아멘. 말이 없어요. 화를 쏴 맞아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래도 함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함께 왜 버렸을까요? 예,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살아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리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죽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어떤 이유로도 사람의 성냄은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는 거룩한 분이었고 그럼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한테 심판 받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을 뭐예요? 예수님은 온유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은 또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항상 예수님은 어떤 때 사용했어요? 옳은 일에 사용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일을 통해서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상대방의 폭력과 불의에 대한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거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향하여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모습은 팔복의 말씀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라. 그가 복이 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이 산상 뒤에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막 5장 38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유한 심이여 하늘나라 기업받기 위해서는 누가 내 오른편에 땀을 때리면 그에게 대한 보복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뺨을 2대 때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윗밤마저 들이대라. 이렇게. 그럼 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들이댈 수 있어요? 분이 올라올 거 안 나올 것 같아. 갑자기 내 뺨을 때리는데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참으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인내를 온유를 가지고 인내를 만들어내서 윗밤을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누가 우리를 송사로 우리 소굴을 가지고 할 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맞고서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거두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손해를 보라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맞고서 하면 그 송사의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똑같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억지로 짐을 지고 우리를 끌고 가게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미쳤어? 왜 거기까지 따라가? 나도 바쁜데. 그런데 주님은 심리까지도 짐을 지고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우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아멘.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권리를 양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권리를 내려놓으라. 이것이 온유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극단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과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요약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런 뭐예요? 이런 식은 주님이 볼 때는 뭘로 생각해요? 우리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볼 때는 보복이에요. 보복. 그래서 우리나라 또 이렇게 자동차에도 그 보복법이 생겼잖아요. 상대방이 막 나한테 잘못 행동 갔는데 나도 열받아 상대방 가서 막 그 운전하다 방해하면 보복 운전이라고 그래요. 처벌받아. 이와 같이 이 주님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평등이야.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 그렇지만 주님은 그건 보복이다. 보복은 죄다. 죄는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세상 방식은 눈에 의이는 하는 보복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 방식 인간들이 분노와 폭력의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희생과 부인 없고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밖에 몰라. 이기적인 존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화나 세상의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세상의 법칙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에는 분명히 이는 이로 눈으로 갚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만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누구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선인도 있지만 악인도 있어. 그 모든 선인과 악인과 똑같이 눈과 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를 또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어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상을 받으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세리는 뭐예요? 주인이요. 주인도 이런 일은 할 수 있다. 아무리 약한 주인도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안 믿는 사람도 형제한테 잘한다. 할렐루야.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온전한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가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 온유한 심령이 너희 안에도 가지라.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쫓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식으로 이렇게 힘의 논리로 대항한다면 힘의 논리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런 말이야 교회는 큰 것을 잊어버려 멀리 잃을까?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온유로. 그 온유한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없어진다면 교회는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온유함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함에 싸울 때 우리는 온유함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한 것은 부러져요. 근데 그 온유한 것은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모세가 이런 온유한 사람은 대표의 인물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무리바 사건 때 문상을 승하다고 그랬는데, 그때 뭐예요? 무리바 사건 때는 그때는 뭐예요? 모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전에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민수기 20장 말고 12장 보면 그 누가 비방해요? 자기 친 형제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잖아. 자기 모세를 비방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온유함으로 그들을 다 품었어요. 그들이 비방함에도 비방으로만 하나님의 진노로 통해 그들이 뭐예요? 문둥병거렸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유함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성리에서 봐요.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단 한 번 그가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전에는 그가 그같이 온유함이 지상에서 될 승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 온유함을 모세처럼 우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 사회에 매우 시끄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소리가 작으면 묻혀지고 유면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자기 소리를 높이기 위해 남의 소리를
막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온유보다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이 안 본 데는 막 분노를 막 내고 토해내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들이거든요. 유명인들이 자신이 많은 사람한테는 보는 데서 분노 내면 그들이 그냥 깎아 내려갖고 그냥 뭐 정치인들은 정신 떨어지고 연예인들은 쑥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못해. 근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는 분노를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온유보다는 분노가 가득하고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공간에서 분노를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마다 이러면 누가 이 분노의 세상을 따뜻하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워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에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온유해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온유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 온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연륜이 쌓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내 마음에 온유 대신 분노가 더 많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분노가 난다면 자신의 신념에 의지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 신념.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념이 있잖아요. 자기 믿는 신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옳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신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와 폭력을 대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원수 되었던 이에서 십자가를 진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분노를 낼 수 있어? 성경에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받은 자는 그 심령이 온유가 없어. 그래서 자기 탕감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빌려준 것만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것은 스스로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것인데 그건 갚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갚지 않는다고 다녀서 갚아준다고 그랬어. 근데도 지금 당장 갚으라고 옥에 가두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온유한 것은 은혜를 많이 맛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는 율법이 윤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유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승질난다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 안 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온유가 나. 참아줘요. 아멘. 온유의 길은 옳고 결국은 온유는 뭐예요? 승리예요. 온유가 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온유는 보기엔 약하지만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한 것보다는 겉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부러집니다. 부러진다는 건 뭐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기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온유한 자가 누구 있습니까? 이삭이 온유한 자 있어. 왜 온유한 자 있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그냥 모래에서 말없이 따라갔어. 재물로도 따라갔어. 아멘. 반항하지 않았어. 아멘. 그 온유한 심령을 있어. 그리고 다시 그가 농사지으려고 땅을 우물을 팠는데 딴 사람들 다 뺏어갔어. 안 싸웠어. 그때 뺏어간 다른데 또 땅 우물을 팠어. 왜 그랬을까? 온유하기 때문에. 그냥 양보한 거야.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가 농사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100배나 농사를 100배나 거뒀다고. 그리고 창대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온유한 심령 때문에 보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이삭의 온유함으로 기업을 얻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삭은 사람 보기에는 온유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뭐예요? 많은 기업을 얻은 능력자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거부가 되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복의 근원으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심령, 온유한 심령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이 이 땅에 다스리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의 다스림은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야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만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을 가고 거만한 자들은 자신의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아멘. 착취에 대한 폭력만 반복되고 이것만이 악순환이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칼보다도 더 강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뭘 의미해요? 의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를 말해요. 칼보다 강합니다. 아멘. 십자가 더 강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강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것이 강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세고 도살된 양이 사자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베드로서 3장 8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하루나 1000년이나 왜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분명히 틀린데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적 이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영으로 갑니다.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이나 하루나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주장해요. 기한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영원한 것을 가지고 1000년이 됐든 10,000년이 됐든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와서 천국을 차지한다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차지한다면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바꾸지 않는다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그랬어요. 오직 주께서는 누구? 나에 대하여. 아직 너희 형제 안 믿는 자 있잖아. 아니면 네 자녀들 안 믿는 자 있잖아. 그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 천국에 오기를 내가 지금 1000년이 그들이 살 수만 있다면 1000년 동안이라도 살다가 돌아온다면 내가 1000년까지 기다려줄게.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래서 너에 대해 지금 주님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한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정한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불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뭐예요? 우리 살아간 행위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렇게 다 풀려질 건데 지금 너희가 지금 이때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 삶이 어떻게 살아가면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래야 그 기다렸던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오분이한 자가 되라. 오늘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분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가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